네, 안녕하세요. 군산 본현옥교회에서 전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최재선 형제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장로 모임 오고 두 번째 오거든요. 근데 느낌이 뭐랄까요?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조심스러운 듯한 너무 형제님들이 이렇게 성숙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나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요. 우리 양진규 형제님 이렇게 부탁을 받고 딱 떠올랐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교독해서 한번 좀 크게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오늘 제목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주 상무대록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부탁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서요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면 제발 그곳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가입하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이 지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고 뭐 저희 교회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그 교회가 또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 교회처럼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 이상적인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사실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택함 받음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 열심히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이 네 가지가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특징, 택함 받음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가파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아가페라고 하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또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죠? 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나와서 그냥 다른 사람이 아버지로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부자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사실 성경은 택함과 자유의지를 둘 다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비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직관이 아니고 분명한 증거와 관찰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아의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적인 부름입니다. 형제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이제 교계 분들은 직함을 나눠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목적적으로 보면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의 뒤꿈치를, 먼지가 나는 발자국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걸었던 그 걸음 하나를 열심히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내가 친구라고 말하겠다. 그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에 5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또 외부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형제님들의 기도하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다양한 구절들을 인용하시면서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구원, 우리의 구원의 시작,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고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사랑을 나눌,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자격이 있어서 앉아 계신 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셨을 땐 다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믿음과 연결되는데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은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사역을 다 아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실제 이루신 분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두자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구두자분 혹시 몇 년입니까, 올해가? 네, 대답해 주시군요.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2026년입니다. 네, 우리가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요. 태양력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태양력을 쓰시면 안 돼요. 당군, 우리 당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당기 4천 몇 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써야 됩니다. 2026년이라 쓰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 2026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지.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냥 어디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차고 넘쳐요. 보험 전하는 시간 아닌데,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진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많은 사람 지금 밖에 나오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불러서 믿게 하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네요, 제가. 업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 알문, 계시나
직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었던 거짓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저는 여기 전라도는, 저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사투리를 안 쓰니까 잘 모르시겠죠? 전라도 정읍 사람이에요. 이게 전라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도 전라도는 복을 받았어요. 복음이 많이 전파됐고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군산은 미용실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예? 미용실보다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군산은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가 7분이 오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아요, 교회가. 근데 제가 경상도를 한번 장례식에 갔었는데요. 교회 빨간색이 없더라고요. 절이 그냥 절만 보여요, 절만. 그리고 장례식도 갔는데 다 기독교식이 아니라 목탁 두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참 은혜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전라도에 태어나셔서 혹시 경상도 사신 분들 계시나요? 그럼 더 복 받으신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더 복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선택, 내가 믿고자 하는 그것에서로부터, 그죠? 거짓 것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엔 또 뭐가 있습니까? 수고가 있어야 되죠. 제가 오늘 사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역자가 많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아침을 차려주고 왔어요. 제 일상이 아침을 차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직장을 나가니까 제가 차려줘야 돼요. 준비를 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을 차려주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면 이렇게 섬기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지금 아마 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애찬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형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최문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시사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오셨어요? 2000년 가까이 됐어요.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주 상무대력교회가 강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도에 있는 그런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너무 몇 구절 안 돼요. 바울이 딱 3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난장판을 막 피웁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한 족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가장 훌륭한 설교다. 예, 다행이죠. 제가 말만 하고 이제 가니까. 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안 잘리고, 지금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뭐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감사가 됐어요. 우리 제가 재선인데 우리 재선 형제가 군산에 와서 참 좋아.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참 감사가 됐어요. 근데 그 형님이요, 좀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어렵게 하셨던 분입니다. 사실 말은 하기 쉽지만 본을 보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본보기의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수용입니다.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안 그런가요?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는 그냥 한 청년이 그냥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읽었던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심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청년이 읽어주는 주석서였지만 그 주석서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말씀을 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밭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스피커도 중요하죠. 두 번째는 모방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아마 저 보니까 우리 뭐 책서 형제님도 그렇고 양정규 형제님도 그렇고 우리 이성준 형제님 맞죠? 이승준, 이름이 딱 안 붙어가지고. 우리 이 세 분의 장로 형제님들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렇게 보진 않지만, 본을 이렇게 보이는, 좋은 본은 따라하는 것이 훌륭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쉽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 되던가요? 아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맛있다, 정말 달콤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면 요즘은, 그렇죠? 우리 아까 잠깐 여기 교제하는데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전라도 출신이라 옛날 지리산 캠프 혹시 아십니까? 이 지리산 캠프 참여하신 분들 계세요? 폭우 막 쏟아져가지고 텐트 막 떠내려가갖고 막 그러면서 어떤 형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 근데 제가 이게 나올라다 말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형제님 혹시 예, 차마 그렇게 형님의 또 추억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좋았어요. 불편한 그 맨바닥에 그 형제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밤늦게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했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확산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의 거푸짐이 되는 것, 본이 되어주는 것.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말빨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바울은 말빨로 먹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인슐라라고 하는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또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일꾼들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따르는 것, 영적 모방.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메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마임이라고 하는 마임 아시죠? 무언극,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가 아닌 내가 행하는 대로 하라라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명하게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귀가 좀 이렇게 먹먹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을 다니거든요, 아침에. 혹시 수영 가보셨어요? 아침에 수영 잘 안 가시죠? 다 바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건강을 위해서 제가 체력 관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수영장을 이렇게 아침에 가는데 가면은 누가 있어요? 모르세요? 예. 잠깐 보시군요. 가보시면요.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주부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합니까? 저는 다 인사합니다. 반갑게. 다 인사해. 계속 인사해. 그러니까, 계속 인사를 하니까, 어느 날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총각! 그러더라고요. 순간 당하겠습니다. 총각! 혹시 무슨 일해? 왜요? 아니, 얼굴이 달라 보여. 혹시 교회 일 하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쓰였어. 제가 그냥 수행만 하고 그냥 내 하고 하면 그분들이 저를 알아주시겠어요? 안 알아주는 거죠. 계속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오늘은 좀 어떠시냐고 얘기도 하고 영혼들을 사귀려고 노력하는 거죠. 영적 모방의 사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근데 그 담는 것은 실제 우리 앞에 있는 일꾼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이 중요한 것이죠. 일꾼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성도들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일꾼 형제님들이 너무 이렇게 차분하시고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서 우리 다 부드럽고 다 이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다 이게 막 활발하고 막 그런데 우리 한 자매님이 형제님은 옛날 같지 않으시네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크리스천 네스텔 보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흉내내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성품에
가까워지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없나요? 저는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막 잘하시는 분, 또 뭔가 참 이렇게 그런 거 좀 닦고 싶은. 환난 중에 기쁨, 참 이게 아이러니죠. 신앙은 역설에 가깝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기뻐해요. 힘든데 힘든 것 같은데 잘 이겨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기대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도 터져 나오는 성령의 기쁨,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투포스라고 하는, 본의 투포스라는 말이 바로 거푸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어지지 않는 흔적.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저 복음을 믿는 것을 넘어서 다른 교회들이 그대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그쵸? 붕어빵 기계에 들어가면 붕어빵이 똑같이 나오죠? 다르게 나옵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모방자에서 거푸짐으로 변화하는, 따르는 자가 아닌 이제는 본받는 대상이 되는 강주 상무대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강주 지역의 정말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곧 누군가의 거푸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들었던 말씀을 퍼뜨렸다고 하네요. 나팔처럼. 말씀의 수용에서 복음의 발산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산해야 되는 것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일꾼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사실 제가 뭐 한 시간이라 뭐 간증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저는 모임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는 전도지 한 장, 그것도 전도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주워서 교회에 찾아갔고, 지금도 기억이 생각납니다. 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어.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첫날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짐에 막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바로 한 일은, 제가 사실 그 친구가 있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사실은 제가 교파교회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다시 빼왔습니다. 너 여기 다니면 안 돼. 너 이리 와.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친구를 복음 집회에 데려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구원받진 않았는데 나중에 형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나팔. 바리새인들은 뭐를 얘기합니까? 자기 자랑. 자기 자랑만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나팔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루스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자신들만 간직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선교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성장시킬까요? 70에서 80%는 개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친구나 친척, 나와 긴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 복음 집회를 계속 이렇게 그게 이제 사실 고민이에요. 저희 교회 고민이 뭐냐면 복음 집회를 하면 많이 와요. 구도자가 한 30명 가까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인사치레로 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냥 아시죠? 만나서 이제 옷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듭나는 역사 없어요. 그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안 와버려요. 그 다음에는 또 안 옵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옹골 성통교회가 개인 전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때 물어보니까 10번은 밥을 사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개인 전도에서 물어보니까 우리 유인관 인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번은 사셔야 돼요, 밥을. 그래야 그분이 교회 문턱을 넘는답니다. 그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한 영혼을 얻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죠. D.L. 무디는 등대는 자신의 빛을 알리기 위해서 대포를 쏘지 않는다. 그저 빛을 비출 뿐이다. 훌륭한 어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냥 삶 자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실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다른 분위기, 다른 느낌의 그 사람들을 닮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도대체 어떻게 변한 거야?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나팔을 막 부는 것이죠. 복음을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말하기야말로 믿음의 소명이다. 침묵하는 믿음은 의심스러운 은혜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메아리처럼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팔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팔 되기를 원하셔요.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저희 교회 화장실에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가: 당신은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당신이 행하는 일과 말하는 말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쓴 것을 읽습니다. 그것이 신실하든 진실하든 간에 과연 당신에게 있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D.L. 무디를 한 글자로 표현해보면 그는 전도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됐을까요?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 불신자가 그 말을 듣고 D.L. 무디시군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D.L. 무디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그 시카고 지역에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전도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묘사할 때 어떠한 단어로 여러분들을 묘사합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전도에 열정적이십니까?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결론은 다가올 구주를 흔들림 없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과거에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할 바로 영화를, 그렇죠? 구원은 삼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몸이 저도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신가요? 예. 그래 보이는가 보네요. 예, 몸은 멀쩡하게 보이는데요. 예, 이 몸 속은 별로 안 좋아. 아까도 이게 무릎이 막 간절히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은 진짜로 청춘인데 몸은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잠은 안식을 의미해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잠 주시잖아요. 영원한 안식 맛보라고 잠 주신 거예요. 그 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에너지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이 창조해내는. 근데 영원한 안식.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나 좀 그런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옛날에는요. 저도 이 안경 안 벗었습니다. 예. 요즘 안경 안 벗으면 안 보여요. 노안이래요. 우리 몸은 점점 더 낡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영원한, 그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여러분 몸은 그러한 모든 연약함에서 다 벗어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죄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요즘은 긴박성이 없어요. 신앙의 긴장이 없습니다. 말은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말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도 안 오셨는데 뭐 내일 오시겠어? 말은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삶은 안 오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이 바로 오실 것처럼 살았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감에 찬 끈기 있고 신뢰하는 기다림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 도착할 것을 예상되는 왕을 간절히 고대하며 서 있는 일상의 습관이자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중희 기자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네, 저를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기다려주시면서, 주차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 장동현 때 보니까 주차하기가 복잡하던데? 라고 생각했는데, 형제님이 딱 꼬깍콘 하나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쵸? 손님을 맞을 준비를 딱 이렇게 하고 계신,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결코 멈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편하게 살지 뭐. 그리고 게으르며 다른 집집 따로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닌 일상에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투자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이문을 남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거라고 믿고 긴장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관심한 삶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재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뿌리가 되고 때때로 먼저 가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죠? 소천하신 분들 계셔서 가시는데요, 천주교가 2단이에요. 아시죠? 천주교가 왜 2단이냐? 장례식만 가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성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하필이면 그 옆에 바로 천주교 식으로 하는 장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찬양 막 부르잖아요. 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천주교 묵주기도 중에 천주교는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르세요? 그게 바로 연옥교리잖아요. 연옥교리.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영창을 하냐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복된 소망, 초대교회는 정말 1세기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임박한 사실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다림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재림은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거룩함에 이끌기보다는 너무나 자주 나태함과 안일함을 조장하는 구실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오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가 바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구름 속에서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구원받고 어디에 자주 올라간지 아세요? 옥상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옥상. 형제님들은 왜 이렇게 옥상을 좋아하는지. 옥상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상한 구름이나 주님,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옛날 그거 아시죠? 90년대 다미 선교회가 막 난리를 쳤던 그 시기잖아요. 근데 그게 꽝이 되면서 교계에서 완전히 주의 재림은 교리적으로 딥전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 인격적인 뭔가 변화, 인격적인 성숙 이런 것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영적인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뿌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청년들이 유튜브 조심해 보셔야 돼요. 요새 하도 이상한 유튜브들이 많아요. 구원, 뭐라고 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가짜다. 이런 내용들의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은혜에 기반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그분의 구속, 사역 다 이루었다고, 다 갚았다고, 너희들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그것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둥이 돼서 본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토대 위에 단단한 성장과 인내를 이루게 될 때 가지가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희 교회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화목하면, 성도들끼리 화목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돼요. 그렇지 않는가요? 근데 화목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그 지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분쟁과 갈등과 서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막 내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 처음에는요, 저도 막 이렇게 이 젊은 혈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 들어드려요. 웬만하면, 예, 다 들어드리고, 예, 그리고 정말 틀린 것이 아니면, 예, 맞습니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좀 존중해드리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합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토양 위에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와 놀라운, 그죠?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 장로 형제님, 일꾼 몇 분, 그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이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보이고 본을 보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모임을 볼 때 너무 막 그런 거 요새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제 아이들 결혼을 안 시켜봐서 손자, 손녀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저희 교회에 이제 애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 보면 왜 이렇게 이뻐요?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가? 근데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실까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눈길, 다 좋지 않아요? 그 아이가 순수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더라고. 난 너무 좋더라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주님 안에서 모범된 교회로 만드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인내하시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수용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왜 힘써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 되는 게 어렵거든요. 하나 되기 쉬울 것 같으면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이 배경과 경험과 그러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뤘어요. 사실 저희 앞선 장로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그 장로 형제님이 교회 저는 이제 분가했잖아요. 군산교회에서 군산 번은업교회로 분가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앞선 형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2년 안에 부흥하게 하소서.
근데 저는 사실 그 형님의 기도가 아멘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2년 안에 부흥 안 될 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같은 교회에서 나왔는데도요, 어떻게 보면 이 퍼즐 아시죠? 퍼즐 모양 맞추기 서로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막 어때요? 부딪히잖아요. 몰랐던 거지. 근데 지금은 조금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균형이 좀 맞아가고 있어요. 서로 인내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어려움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은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일에 제가 뭐 주제 넘게 그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성령이 하나 된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강주 성무대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막 쏟아냈네요. 뭐 좀 뭐 가격하게 들린 말들이 있으면 주님 안에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또 교제 시간들을 이렇게 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